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예배, 3부 예배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함께 수료증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또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그 현수막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여름을 맞이하여서 각 부서별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제부터 영유아부와 유치부가 그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오늘 오후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시간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영유아부와 유치부 어린이들이 그 교회 마당에서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우리 어린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좀 덥더라도 함께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벌써 20년 전이죠. 그런데 그 영화 내용을 보면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모티브로 해서 그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미군과 연합군들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그때 오전에만 죽은 미군의 숫자가 5,0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참혹하고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미군 해병대에게 또 하나의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라이언 일병이라는 군인을 구해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 사람을 구해와야 되는가? 근데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은 라이언 일병의 그 형제들이 총 4형제인데 4형제 중에 3형제가 전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까지 죽으면은 그 어머니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막내는 살려서 돌려보내야 된다. 이게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군인들이 크게 화를 내고 분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적진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이 게다가 라이언 일병은 공수부대라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독일 적진에 떨어졌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병대 중에 8명을 특공대로 뽑아서 이 사람들이 적진을 돌파해 들어가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인들이 기가 막혀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군을 하다가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도대체 이런 명령을 왜 내린 겁니까? 그랬더니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이언 엄마가 슬퍼하신대잖아. 그랬더니 그 군인이 누구는 엄마 없나? 우리 엄마는 내가 죽으면 안 슬픈가?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지휘관인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주연을 분했는데 이분이 밀러데이라는 대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밤중에 혼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이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정말 우리 8명이 목숨을 걸 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혹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구했는데 이 사람이 혹시 알코올 중독자나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구한 게 헛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독백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이언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그러다가 결국 독일 적진에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되고 또한 그를 구하기 위해서 대규모 전투를 벌이다가 8명 중에 6명이 전사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밀러데이도 전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라이언 일병 손을 붙잡고 유언을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라이언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남기고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 영화가 세월이 흘러서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후손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 밀러데이 그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그 무덤에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잘 살았다고 얘기해달라고, 가치 있게 살았다고 얘기해달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라이언 일병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 빚을 지고 살았겠습니까? 그 빚이 뭐냐면 자기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6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6명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를 구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다든지, 또는 술주정뱅이로 살았다든지, 또는 마약 중독자로 살았다든지, 아니면 연쇄 살인마가 됐다면 이 6명의 죽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6명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가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6명의 삶을, 그 6명의 죽음을 헛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죄인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인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영원한 멸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귀한 생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만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고귀한 이유는,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크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술 취하면 안 되고, 또한 성도가 죄 지으면 안 되고, 또한 성도가 방탕하면 안 되고, 또한 성도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도 안 되고, 또한 성도가 게을르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피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한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또한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예수님의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치 있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또한 노력도 합니다. 또한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노력하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늘 이렇게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예수님 피값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번번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법이 있다. 그 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가치 있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 하나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악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즉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그것을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내가 번번이 쓰러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또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됩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게을르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씀 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 연초에 내 새벽 예배하리라. 그런데 번번이 무너져요. 또 연초에 내가 올해는 성경 꼭 읽으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7월달입니다. 근데 아직 창세기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올해는 글른 것 같다. 내년에 다시 해야지.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 결단이 가짜였습니까? 그 결단이 한번 해본 말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이 새기 전에,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잠자코 있는데 손들고 벌떡 일어난 제자가 하나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그냥 한 얘기 같습니까? 너무 분위기가 무서우니까, 너무 분위기가 무겁고 예수님 불쌍해 보이니까 예수님 위로해 드리려고 한번 해본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의 결단이고 그의 의지고 그의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기를 각오한, 죽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했던 이 마음이 단 하루를 넘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새벽답이 울 때까지 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요. 내가 참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죄의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술 끊어야 되겠다. 담배 끊어야 되겠다. 말 함부로 하는 거 버려야 되겠다. 죄의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번번이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심각한 죄 짓는 분 없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또는 담배를 못 끊는다든지, 또는 마약을 하신다든지, 또는 도적질을 하신다든지, 또한 음란한 죄를 짓는다든지, 그런 분 거의 안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힘들고 어렵냐면,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면 이 말의 문제입니다. 말 실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잠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보인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말이 많으면은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많으신 분들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많다는 것 자체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로 어리석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신앙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에 실수가 없을 때 신앙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행함으로 범죄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행함으로 범죄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때린다든지, 또는 부부간에 서로 속이고 속는다든지,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물건을 집어던진다든지, 이런 것으로 죄를 지으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잘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 행위가 아무리 온전하더라도, 네 행위가 아무리 바르더라도 말로써 완성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행함으로써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최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거룩한 삶보다도 어떠한 절제하는 삶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말의 절제고 말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차라리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왔어요. 제가 말이 좀 많습니까? 저는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일단 목사라는 사역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주일날 저만큼 말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제 체질적으로 말을 좋아하고 말을 사랑하고 말을 잘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떠들어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집에서도 떠들어대고 말이 많은지 저희 아내가 하루쯤은 조용히 좀 지낼 수 없겠느냐고 이렇게 진지하게 권면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동동동 떠 있을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 물고기들이랑 얘기하느라고 그냥 엉덩이만 동동동 떠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참 많이 하고 말을 즐겨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말이 많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집에 저녁에 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흥분되는 분위기라서 나도 모르게 얘기를 했는데 말해놓고 나면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둑돌 하나를 갖다가 입에다 물고 다닌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입에 재갈을 물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흥분하니까 재갈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막 떠들다가 바둑알을 삼킬 뻔하기도 하고 위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이 이 영적으로 재갈을 물려야지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말에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서로 약간 심오하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논쟁이 벌어졌는데 말미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내 이 한마디만 하고 갈게, 이 말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가려고 하다가 내 이 말 한마디는 꼭 하고 갈게, 이게 사고가 나고 이게 상처가 나고 이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가 내 웬만해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말 했다가는 어려워지고 말에 칼날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되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잘되기 원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사랑해서 하는 말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도 때로 화살이 될 때가 있고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삼키는 게 나을 때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낮에 누군가 한창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꾹 참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그때 문자하거나 전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문자하거나 전화하시면은 진짜 원수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원수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실컷 하고 난 다음에 할 말 안 할 말 하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슬며시 후회가 돼요. 그리고 좀 멋쩍어요. 그럼 꼭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래 뒤끝이 없노라고. 근데 여러분, 앞에서 할 말 다 했는데 뒤끝이 있을 까닭에 뭐가 있겠습니까? 후회와 원수 맺는 것만 남아있죠. 사람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진짜 행동으로 누군가를 때리는 것으로, 자녀를 때리는 것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또한 교회에서 멱살을 붙잡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걸로 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말이 문제인 거예요. 말로 내 자녀를 때리는 거예요. 말로 내 자녀를 찌르는 거예요. 말로 내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말로 내 남편을 찌르는 거예요. 또한 말로 서로에게 흠집을 주고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실수가 많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어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축복받을 만한 행실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축복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는가? 꽉꽉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한마디로 갑절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는데 아까 축복처럼 꽉꽉 누르고 흔들고 넘쳐서 갑절이나 돼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즉 너의 말 가운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저주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통해 축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엇과 똑같은가? 칼과 똑같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얘기하기를 인간의 일생 가운데, 인류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람을 살린 게 칼이라는 거예요. 그 칼이 왜 중요하냐면 칼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칼로 음식 재료들을 잘게 잘라가지고 먹기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칼로 그렇게 잘게 잘라서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은 사람의 소화기관과 장기에 부담이 돼가지고 30세를 넘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칼로 음식을 잘게 잘라가지고 잘 익혀서 만들어주니까 사람이 매일같이 먹는 음식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가장 많이 살린 도구가 뭐냐면 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도구 역시 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칼이 말과 똑같습니다. 바로 말이 칼과 똑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살리는 것이지만,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가? 내 주변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을 내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술이 온전한 사람 살리는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라는 사람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뭐냐면은 화살과 노래, 에로앤송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시가 있는데 그 시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화살을 쏘았다. 나는 그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 숲을 거닐다 어떤 나무에 내 화살이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어렸을 때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노래를 잊어버렸지만 어느 날 나이가 들어 내 친구의 가슴 속에
그 노래가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화살 같다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무심코 날렸어요. 나는 어렸을 때 생각 없이 말했어요. 나는 그냥 무의미하게 얘기하고 나는 말해놓고 나는 이야기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보면은 그 말이 내 가족, 내 자녀, 내 식구, 내 믿음의 공동체 사람 마음 어느 구석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말이 축복의 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말이 남아있다면 그는 삽니다. 그 축복의 말이 남아있다면 그는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 마음 가운데 저주의 말이 남아있다면, 저주의 말이 화살이 돼서 꼽혀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의 일생을 죽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온전함을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결단하는데 정말 말 조심해서 해야지, 정말 거룩하게 말해야지, 정말 좋은 말만 하고 축복만 해야지 라고 결심하는데, 그렇게 결단하는데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쓰러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의 피값에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 쓰러짐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 쓰러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막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그가 해답을 찾아요. 그 해답이 무엇인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꼬꾸라뜨리고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가 인디안의 속담에 있습니다. 인디안의 속담 중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누구나 마음 가운데 두 마리의 늑대를 키우고 있다. 한 마리는 희고 깨끗한 늑대, 온유하고 의리를 지키고 사랑이 많은 희고 깨끗한 늑대가 있다. 또 한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는 검고 흉측한 늑대가 있다. 이 늑대는 물어뜯기를 좋아하고 피맛을 좋아하는 죄를 짓는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그 늑대가 늘 싸우고 있는데 어떤 늑대를 이기게 하는가? 그때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검은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묵상하잖아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악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악한 계획을 꾸미잖아요. 그러면 검은 늑대한테 계속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럼 흰 늑대는 쫄쫄 굶는 거예요. 검은 늑대가 늘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 가운데 서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흰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외엔 해답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가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예수님을 결국 배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짧은가?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가?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는가? 남자답게 의지를 가지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야 기도해라.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까지? 성령 충만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죄의 법으로부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대단한 선수죠. 미국의 베이비 루즈와 행크 아론, 그리고 대만의 왕정치, 그리고 일본에는 이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인이죠. 제일교포예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살 때 오른손에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손가락 2개가 완전히 붙어버리고 손가락 2개는 꼬부라져가지고 뭔가를 제대로 쥘 수가 없는 그러한 오른손 장애가 생겼습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분이 히로시마에 살았는데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누나가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해방 후에 돈을 구해보겠다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한국과 일본이 국교 단절이 돼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한국에서 떠돌다가 객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장훈이라는 분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정말 처절하고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을 이분이 어렸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야구 선수가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배트를 제대로 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왼손 타자로 전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일본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가 된 거예요. 이분의 기록을 보면은 일본 최초의 3,000안타, 그리고 홈런을 500개를 쳤고 도루가 500개예요. 타자로서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무리가 생겼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 물론 대부분의 일본인들과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장훈 선수를 응원하고 좋아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계에서 너무 난리니까 그것을 고깝게 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야쿠차랑 그리고 일본의 그 극우단체에서 이 장훈 선수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일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야구장에서 장훈 선수가 나올 때마다 조롱하고 야유를 퍼부었는데 한 번은 이분들이 날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장훈 선수가 게임이 있는 그날 야구장에 이 사람들이 잔뜩 들어와가지고 장훈 선수가 나오기도 전에 야유와 욕설을 퍼부은 거예요. 그러다 장훈 선수가 타석에 섰을 때 이 야유와 욕설이 극에 달했죠. 심판이 제지를 하는데도 이것이 멈추지 않고 야유와 욕설이 극에 달해가지고 떠들었는 거예요. 그때 이 장훈 선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타석에 섭니다.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그걸 딱 하고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홈런. 순간 야유와 저주와 그 비아냥과 조롱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장훈 선수 혼자 그 1루, 2루, 3루를 돌아 홈으로 혼자 조용히 뛰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일본 스포츠 뉴스에 기사가 나왔는데, 한 일본 기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제목이 이거예요. 장훈 홈런으로 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구 선수는 홈런으로 답하는 겁니다. 시인은 시로 답하는 것이고, 가수는 노래로 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답하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답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술 취한 것 같은 시대 가운데, 이 죄악된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 세월을 낭비하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으로 답을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욕설과 조롱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기도로서 주 앞에 나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장훈 선수가 야쿠차와 이 극우단체가 욕설을 퍼붓는데 욕설로 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깡패들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서 폭력으로 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물론 순간적으로 속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야구선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야구선수는 뭘로 답하는가? 홈런으로 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죄악 많은 세상을 향하여 무엇으로 답하는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모두가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고, 모두가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모두가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그 시대 가운데 너희는 그 염려에 염려로 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답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염려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저주하고 세상이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염려가 많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함으로 나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만이 답이며 성령 충만함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며 날마다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또한 이 욕설과 저주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또한 이 염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거룩한 삶,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